자, 3월 20일 수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심판의 날, 영광의 날. 예수님은 성전 파괴 직전에 나타날 일을 예고하시며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 파괴의 날은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4절로 20절. 다니엘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묘사했던 그리스 군대가 주전 167년에 성전의 우상을 세워두었던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성전에 가증한 깃발을 세워둔 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죠. 하지만 성전의 종말을 세상의 종말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차피 세상의 끝이 왔으니 결사항전하다가 성전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라는 징조가 아니라 로마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달아나라는 신호입니다. 겨울이어서 또 임신부라서 이동이 불편해도 앞뒤 돌아오지 말고 탈출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이래 가장 잔인한 사륙과 비참한 굶주림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틈타 등장하는 거짓 메시아의 광신적 종말론에 현혹되거나 메시아가 어딘가에 임했을 것이다라는 헛된 믿음에 빠져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택하신 자녀인 우리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피할 길을 주셔서 완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24절 25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주적 천체의 변화는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이방 세력의 몰락을 예언한 성경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재림이 아닌 세상이 무시했던 그분이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로 당당히 인정받는 반전을 상징합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날 메시아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백성은 후회하고 통곡할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느님 아들이시고 새로운 성전이시며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권세를 하나님에게 받은 인자이심을 입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6절 27절. 성전의 파괴를 통해서 자신의 심판하시는 영광과 권능을 나타낼 것이고 그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성전의 파괴는 복음을 가두었던 이스라엘의
그릇된 민족주의가 깨지고 복음이 땅끝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뻗어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주님이 여신 복음의 시대에 합당하게 살고 사역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주여, 심판과 자비를 베푸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느님을 균형 있게 알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 좀 어려워서 다시 녹화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해도 더 어렵네. 여하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인데요. 미래의 종말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에 대한 예언이 먼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부속 건물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예, 그거는 뭐 우상을 말하는 것이겠고, 서지 못할 곳에 선다 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소 제단에 우상 또는 우상의 제단이 세워질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소가 우상으로 더럽혀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200~3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전 167년 셀레우코스가의 안티오코스 4세, 이 왕이 이스라엘의 헬라주의를 강요했어요. 헬라식 문화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 세계화는 악화되죠. 유대는 안 좋아합니다.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시리아로 복귀하던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사륙했고, 얼마 후에 성전을 제우스 신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방 제단을 설치하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제사를 합니다. 토라를 불태우고 할례와 안식일까지 금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대인들이요, 약 4만 명이 넘어요. 이 비극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선다면, 곧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고 제단이 더러워진다면 상상을 초월한 환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완벽한 경고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즉시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예. 임박한 재앙 앞에 있는 사람들 황급히 피난해야 한다. 급하게 가야 된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 안으로 뭔가 가지러 갈 시간조차 없다. 무조건 내빼라. 걸음아 나설려라. 긴박하고 심각한 피난 관한 조언. 이게 그날이 멸망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의 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날. 그날이 겨울철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겨울이 되면 피난하기엔 너무 어려우니까요. 예. 유대 땅에 임할 재앙의 날은 정말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창조 이래 이러한 환란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런 극심한 환란이라면 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날을 좀 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결국 뭐냐면 예루살렘 심판 역시 하느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자기 전책성이죠. 우리는 선민이다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장차 유대에 임할 환란에서 하느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 그 심판의 날을 감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도 합한 구원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잘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환란의 날을 좀 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992년인가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아주 힘들었죠. 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다미 선교회라는 그 단체 때문에 아주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고 결국 그날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에휴.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더 고생이죠. 그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하셨죠. 현혹되지 말라고. 종말 때문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멸망 예언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 예언 플러스 먼 미래적 종말의 예언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우주적인 표현들을 하잖아요. 막 뭐가 떨어지고 막, 예. 달이 막 빛을 잃고 막 별들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야? 뭐 상징적으로 해석할 거야? 네.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고 또 부활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부활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난 기적이고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별들이 떨어질 수도 있죠. 네, 해와 달이 빛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 네. 그날이 오긴 옵니다. 온다고 했으니까 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때마다 메시아나 선지자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추종하는 자에게 뭔가 구원과 평안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시대마다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참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최고 능력은요, 뭐 하늘에 뭐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긴 그분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것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적인 일은 없습니다. 신인데 그렇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오늘날 거짓의 홍수 속에서 진리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미래에 불안 떨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도 알고 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과정이죠. 과거 역사를 통해 말씀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해서 이제 그분과의 관계와 뜻을 오늘 우리의 삶에 연결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기대하고 오늘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